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요걸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지체 삼으시고 내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내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5가지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로 성령은 위로하십니다. 위로자입니다. 제가 한번 쓸게요. 성령님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이게 위로자라는 말이 오늘 나오는 보혜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혜사. 영어로 말하면 돔돔본 그러면 어, 컴포터, 카운셀러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라는데 그러면은 슬플 때나 약할 때나 근심할 때나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성령님 모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위로해 주는 줄 알아서 사람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아서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14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6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지금 보혜사라고 설명했죠.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풀어서 생각하면 이거예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 위로해 주신 분이시다. 상당히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너희라고 하는 말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는 거는 나 하나만 위로받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 전체가 위로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 전체가 위로받아야 되고 풍성교회가 다 위로받아야 되고 대한민국이 그냥 다 위로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위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으로 해주신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너희 속에 계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해 주냐면 참된 것으로만 참된 것으로만 함께해서 위로해 줘요. 거짓으로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 내게 오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자이시니까 이분은 그렇게 반응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인도하시고 도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느냐?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해가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마음에 극한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슬픔이 있으면 사실 사람의 어떤 소리를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참으로 시원해요. 성령이 감동이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냥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끝나. 왜 그런지 몰라.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한마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막 불안과 막 고통과 슬픔이 그냥 한꺼번에 다 끝나버려요. 이 위로의 소리를 들리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그런데 내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스승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장 26절입니다.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스승이에요. 스승이십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불신자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므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만 성경이 제대로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신령한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데 이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동일하게 깨달아지게 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단들이 하는 가르침을 보면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흐름은 같으나 어딘가 모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붉은색을 갖다가 노랗게 말하고 검정색을 갖다가 회색으로 말해요. 뭔가 달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다르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첫되게 진리로 가르쳐 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이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말씀을 전해준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지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떠나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령님 혼자 일하지 않으셔요.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높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든 지식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히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사적인 이 운동을 하시는 사람들이 이래요.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막 계속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들으면은 구원자가 말합니다. 구원자가 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자는 누구예요? 자신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구원자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완성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세상이 이상하게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의 지식은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정확하게 말해 주는데 빈다하게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을 마비시키게 빈다하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의 심령을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심령을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러면 막 아멘, 아멘, 아멘 이래요. 그런데 예수라는 말을 죽어도 안 해. 그런데 가면 다 이단의 영으로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의 피를 보혈을 높여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해요. 성령은. 그런데 막 큰일 나요. 이 소리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말을 던지고는 절대 그 뒤에 따라오는 이름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가 말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회중이 그렇게 되면 귀신의 역사들이 막 들어가서 전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이러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고치셨습니다.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막 이런 막 난리나 가짜요. 이건 철저하게 마귀의 족속, 마귀의 주청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정확히 말해야 돼요.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의 피를 간구해서 말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끌어올 때에도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정확하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반복되면 저 인간이 말하고 있네. 저 인간이 말하고 있네. 저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고 있네. 그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꿰어서 잘 팔어. 그럼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령은 선생님이셔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렇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집회에 대해서 현혹이 되냐면 성령을 의지해서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의 교육장소에 가봐요. 성경 제쳐놓고 나고 이런 거 줍니다. 죽으나 가지고 순서를 가르쳐가지고 찾으라고 막 땡기고 찾으라고 이래. 문맥을 따서 이렇게 읽을 새가 없어. 막 두개 같다, 세 같다, 막 창세를 같다, 막 계시록했다,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럼 막 그 지식이 머리에 팍팍팍 배기니까 야 진들었어 그 하면서 끝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무리가 없어. 가짜야. 가짜. 그 지식에 대해서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드러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를 높여서 말씀하시고 예수의 피의 근거로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를요. 성령을 가짜로 팔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서 정확히 말씀하셔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을 것을 갖고 말한대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빼면 안 되죠.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말한대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빼면 안 되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를 말한대요. 그러면 성경을 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러면은 마귀 되지 말아요. 마귀에게 팔려먹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휘어잡으시면 주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감동하는데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깨달아져. 아 예수님의 영광이 오셨어. 이렇게 깨달아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이렇게 깨달아져.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강렬하게 말하냐면은 어떤 이단 집단에 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주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요. 그래서 말씀을 저기 없다 여기 숨기다 여기 와가지고 막 정신을 혼란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제시하는 데를 보면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를 팔아 돈으로 팔아서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 죽은 놈이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되나? 그런데 이 생각은 안 들고 이 사람들이 막 말하게 들려. 그런데 그 순간 내 속에서 예수, 예수, 예수 이 소리가 들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라고 그냥 대못이 팍 박혀 있어.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를 말하지 않고 가론 주사를 잡고 올릴까? 저집 와서 청자 터져 죽은 사람을 잡고 왜 영광 받았다고 그도 천국에 있다고 얘기할까?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영광 받았다는 부분을 다시 내가 원문을 계속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았다는 얘기요. 그런데 예수를 빼고서 거기다가 가론 자를 집어넣고 말하는데 다 쏘가. 목사들도 다 쏘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은 예수를 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빼고 말하는 선생은 가짜예요. 성경 선생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빼고 말하는 성령님은 가짜예요. 가짜 스입니다. 진짜 성령님이자 진짜 선생님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경을 읽은 대로 오직 예수의 권능을 말하게 되고 예수의 영광을 말하게 되며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게 되며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영광을 말해요.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분에게 의뢰해야 돼요. 선생님이요. 이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한 선생님이기에 그분의 것, 주님의 것을 말하고 주님의 영광을 말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또 한 가지 알았어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의 기도. 우리 그러니까 저기 이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기 전체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잡으면 이해도 안 되니까. 자, 로마서 8장 26, 27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자가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해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사실 감사할 일밖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소천하시면서 그 여정 보면서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하지 몰라요. 사실 저도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인조 오시는 날 그날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아주 내 마음을 불편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런 거요 막 쓰리고 아프고 견디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은 알게 해주세요. 회개할게요. 성령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잘못 섬겼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회개할게요. 그래도 마음은 가시지 않고 더 아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내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됐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병원에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 가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모 깨워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돼. 빨리 병원 가자. 그래가지고 막 새벽 6시에 가네요. 아침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환자니까 호흡이 좀 거칠고 그런 건 오래 있던 일인데 그래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주무시는데 이마에다 손을 꽂고 딱 기도하는데 나는 내 마음의 의지는 하나님 좀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고통 좀 하감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육신의 의지에 기도하고 싶어서 그 생각을 하고 손을 딱 얹었는데 입을 다 틀어서 임종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종의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를 통하여 이 영혼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체 사단과 귀신의 역사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영혼을 주님의 품에 안착할 때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면서 나도 야 옆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모도 한 거요. 근데 기도를 도우시니까 어떻게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딱 들어서가는데 이 그 불편했던 마음이 싹 가시면서 팡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영혼을 천국으로 잘 인도하시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시간 만에 인도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그럴 거예요. 아,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번에도 체험을 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상황이 있고 힘든 일 있습니까? 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결과를 맺되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하세요. 구하세요. 성령님, 내 기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은 역사해 주셔요. 이런 기적적인 체험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기도합니다. 자, 성령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역사 스가랴서 12장 10절 잠깐 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시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관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중간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그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로마 병자들이 창으로 그를 찔렀단 말이에요. 피를 인정을 하려고. 그런데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일이 심정의 우여부터
그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간구하는 심령. 그러면은 간구하는 심령,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심령을 부어줘요. 그러면 감히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예수 십자가 보혈,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우리가 통곡할 일이 없어요. 그런 통곡 해보셨어요? 예수 십자가, 그런 막 그 십자가에서 막 쏟아지는 피와 더불어 그 은혜 때문에 내 영혼이 막 주여,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셨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회개로 왔다가 죄송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내가 해방받으니까 감사하다고 했다가 막 찬양하다가 회개하다 찬양하다 회개하다가 막 일어나요. 그 얘기예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면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해요. 기도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을 떠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호와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비전 스쿨을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무슨 터키나 어디나 이런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부족한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하냐. 그런데 열방센터 가보면은 거기에는 집사님들이 평신도들이 막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막 티베트 이쪽을 위해서 막 기도를 막 물어가면서 막 그 민족을 막 끌어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성령이 도와주시 않은 이상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 좁으면요 오직 나를 구하고 내 새끼를 구하고 나를 구하고 내 새끼를 구하고 요거만 봐요. 요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손 들지 마라. 손 들어봐야 뭐야. 다 그럴 거면 오직 나의 새끼 먹고 마시고 싸고 먹고 마시고 싸고 이것밖에 묻고요. 성령의 범주로 하나님의 넓은 세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야 구해져. 이게 내 안에 오셔야.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훈련하려고 저것이라도 막 강제로 해서 나를 훈련시켜야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령의 감 저절로 돼요. 저것이라도. 그 성령의 감독으로 기도의 폭좀 쫙 넓혀요. 그래서 저는 참 기도가 짧아요. 한 1분 길게 5분만 하나 할게 없거든요. 그 말은 나는 성령으로부터 감동받는다 바가 없어요.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5분 이상 기도를 하는 사람 이것도 손 들지 마라. 수가 드러나잖아. 그래요. 기도가 성령이 도와주시면 밤새 할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면 1시간도 써 있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 성령이 감동하시면 병원에서 어디서 산에서 아무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구원에 대해서요.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줘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주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설교를 1000번, 10,000번 설교해도 구원의 확신을 이끌어내는 설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듣고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드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를 말해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째처럼 뭐 교회 가면 맨날 예수만 얘기하냐, 아주 예수 아주 징그럽다 가지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없냐, 또 예수 얘기하냐. 교회 옮겨버려야 돼 가지고 예수 아주 징그러. 그게 성령의 역사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만. 아이고 충성교회 막 청년들이 막 예수 보혈 부르시면 막 주여 막 해가지고 보는 막 피가 막 예수 피가 막 타져. 그러면은 이고 저 교회는 예수 피만 난그 찬송하면 제일 좋더라. 예수 피설 막 그 피 막 찬송에다 그 설교하면은 막 그냥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뒤집어져. 아이고 나가 예수 피만 그거 찬송만 하면 참 좋은데 해가지고 충성교회 사람들 다 좋은데 그러면 어째 예수 피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무당이 우리 교회 왔다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예수 피 그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난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예수 피 다른 건 다 들을만한데 예수 피만 얘기하면 그렇게 아주 무서워요. 그런 거요. 그러다 저 말이 진리다. 귀신이 알고 그런 거잖아. 무당이 하는 게 뭐예요? 귀신 섬기고 그런 일이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는 예수의 피 능력이 들어온 거는 1000번, 10,000번 설교를 해도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냥 이렇게 불러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신 것이다. 증거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이사야 43장 3절 4절 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에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여기 4절 보세요.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려고 그러면 다른 백성들을 갖다가 대신 죽여서 너를 보호해주고. 자, 3절 다시 해봅니다. 3절 보면 하반절에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그리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주었노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누가 해하려고 그러면은 애굽을 통째로 갖다가 그냥 죽여버려. 나 건드리면 나라고 어떻게 교주가 되니까 여러분 건드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여러분 건드리려고 하면 주님의 자녀이기에 언능 갖다 죽은 사람은 이는 박보다가 이렇게 갖다 놔. 나를 보호하려고 대성불로. 그런데 실제로 대성불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하셨어.
이게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무엇인가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갖다가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냐고 십자가에서. 내가 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경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난 구원받은 게 참 감동이네. 그러니 난 생각해봐도 난 지옥에 들어가 천만 번 죽고 그냥 불구덩이에서 막 영원토록 타 죽어도 그냥 진짜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하고 나하고 바꿔가지고서 나를 갖다 천국에다 넣어주냐? 그런 구원의 은혜가 어딨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속량하셔서 구원해 주셨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하고 바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 막 구원, 속량, 대소 이런 말만 들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면은 나하고 바꿨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고. 그러면 그게 이론으로 써서 막 머리에 넣어가지고 가는 그 감동이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으니 너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너 해하려고 하면 애국을 바꿔줄게. 너를 해하려고 하면 다른 백성 바꿔줄게. 너를 해하려고 하면 스바란 나라고 바꿔줄게. 너를 해하려고 하면 구스라가로 흑인들하고 싹 다 바꿔줄게. 너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우리 예수로 바꿔줄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대 우리를. 그래서 이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동이 들어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안 돼.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이론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대속을 막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은 우리 인생을 열매 맺게 해요. 열매 맺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이래요. 그런데 좀 생각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지금 말하는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잘 맺나요? 더디 맺나요? 달린 것도 따내버리죠. 달린 열매도 떨어져요. 언제? 떨어져.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얘기는 성령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내가 성령하고 친해야 되겠네. 내가 성령님하고 교제를 많이 해야 되겠어.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 성숙도를 올라갈수록 열매는 저절로 맺어요. 저절로 맺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유라는 말은 얘기할 거 없어. 욕심이에요. 욕심. 육신이 원하는 욕심하고 성령의 소유하고는 합쳐지지 않는데 성령의 욕심.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령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야, 이거 성령님만은 안 되겠네. 성령님만은 내가 모셔야 돼. 그렇지. 내가 성령님을 많이 모셔야 되니까 아이고, 또 어제 보니까 박원효 군사님이 저녁 때 나와서 2시간 기도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야 돼요. 김기경 집사님.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내가 박권사보다 다 기도해야 되니까 나는 3시간 해야 되겠네. 네, 욕심. 뭐 성령의 욕심이 있고요. 성령의 욕심이. 또 보니까 얘기 보니까 누가 성경을 일독했대 벌써. 그런데 보니까 욕심이 생겨. 성령의 욕심이 생겨. 그렇지.
아이고 또 김경 집사하고 또 이제 이 홍보사님하고 배울게. 아 홍보사님이 성경을 일독했대요 벌써. 그런 일은 없어 사실은 그런 일은 없는데 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막 욕심이 생겼어. 김미영이가 욕심이 많잖아. 영의 욕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성경 이독 온다. 내가 이독 내가 한 달 내로 이독 온다. 저 봐라 막 한 달 내로 막 그냥 막 이러고 나서 잠도 자고 막 성경 읽어. 그래도 욕심이잖아. 성령의 욕심. 욕심은 찾아 게으르자 뭐 그런 거. 당지쳐 싸우자 비방하자 누구 욕하자 뭐 욕심은 그건데 막 육신의 소욕 욕심이 생기면 막 발단나게 된겨 막 이거 소문대로 막 비방으로 막 땀나게 되잖아. 그런데 누가 성령 받으려고 기도를 밤새 했다네. 그건 난 잠도 안 자고 그냥 난 24시간 올 거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뛰어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냐고. 성령의 욕심, 소욕이라고 하지 마라. 욕심.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누구라고 하면 시험 들을까봐 이러면 절대 얘기할 거예요. A타입이라는 사람하고 B타입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나는 A타입에 들어가나 B타입에 들어가 생각하세요. 이러면 얘기 안 할게요. 이걸 시험이 들어. 요 잠깐 지우고 성령의 열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범주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거 A타입, 여기는 B타입이 똑같아. 성령이 원하시는 속도가 이만큼이요. 그래서 말씀에 들을 때마다 은혜도 하여튼 아주 은혜도 아껴서 받아. 어떤 사람은 아껴서 받기를 은혜를 요만큼 받아. 요만큼 받아. 다음에 은혜 요만큼 받아. 다음에 요만큼 받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가서 성숙 가려면 이 사람은 일생 다 가. 왜 그렇게 아껴서 받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 조수미 도사님 있어요 여기? 없어. 조수미 스타일, 수미 스타일. 하여튼 무슨 은혜가 그러지 막 고식해가지고 따박따박해서 그만큼만 열매 맺어. 더 넘어가면 큰일 나. 더 넘어가면 상상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B타입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은혜 받으면 난리 나네. 다 받아 여기까지. 은혜 다 받아. 막 난리 났어 막 난리 났어 막 가가지고 이만큼 다 받았어. 그 다음날에는 후퇴를 요만큼 후퇴. 그래서 이 사람하고 거의 그렇죠. 그러고 나가지고 또 그 다음날 또 교회는 은사가 있고 집회가 있어. 그러니까 막 찬송하면 막 또 은혜를 다 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받아. 그래가지고 또 후퇴해요. 그 다음날 후퇴해요. 후퇴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남겨서 후퇴해요. 이렇게 보태지는 건 있어. 그래도 좀만큼 보태지는 건 있어. 그래도 자라가고 가. 나 이 사람의 이름은 들지 않을게. 이 사람은 들지 않을게. 받은 거 이만큼까지 다 유지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가지고 또 토요일 날 좀 나타나. 은혜 받으러. 나타나. 또 다 받아요. 다 받아. 할렐루야. 다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되돌아가. 그 성장은 하여 하여튼 왔다 성장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까지 죽을 때까지 거긴 가. 분명히 다 받아. 성숙.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숙도만큼 받아요. 이걸 얘기하려고 거예요. 성숙해야 받아.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그만큼 신정이 살아 있어야 사랑도 나가고 온유도 나가고 절제도 나가고 열매가 막 달려. 그냥 터져도 달려. 그러니까 과수나무가 많이 커서 가지가 왕성하게 자라면은 열매가 많이 떠서 막 달려. 터져도 달려. 그런데 이렇게 자라려고 이렇게 크려고 이렇게 크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막 무진 달려 가지고 되돌아올 때 다음 주 요번 주 토요일 날쯤 되돌아올 때까지 열매 다 낙과시켜. 다 떨어뜨려. 다 주렁주렁 다녔던 거 다 떨어뜨려. 떨어져. 다 낙과. 그러고 나서 한쪽 반쯤 되는 거, 한쪽 반쯤 되는 거 맨큼 달려 있어. 어쨌든 달려 있어. 이 사람은 달린 대로 그대로 있어. 맨날 40년 달렸는데 3개 달렸어. 아까 어떤 사람 이름 얘기했죠? 그래요. 그래 피장파장이요. 피장파장. 그래서 막 은혜 무신 받아가지고 까먹고 받는 사람이나 하나 모아받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령의 은혜의 열매를 받으려면 나무가 자라듯이 성숙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폭을 무진 넓혀놓아야 돼. 그러려면 이 성숙되려면 뭐가 오냐면 성령을 24시간 모시고 살라고 애써야 돼. 욕심. 누가 1시간 기도하고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 열받아. 내가 2시간은 해야지. 성령의 욕심. 김기경 지사님 알았죠? 욕심. 그다음에 누가 밤에 철야 기도했대. 그다음에 홍래 권사님 이거 들었어. 홍래 권사님 그래도 상민이라고는 목사 엄마잖아. 야, 누가 최근에 12시까지 기도하고 왔다네. 그러더니 일찍 나오시더니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하더니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가. 이야, 욕심. 성령의 욕심만큼 자라라는 거요. 자라. 도전해봐. 욕심 부리고 성령님 멋있게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성령님 이래가지고서 무슨 자기 심령을 마비시켜서 만난 게 아니라 욕심이라고 했어. 육체도 욕심을 부리고 성령도 욕심을 부리는 것만큼 자란 사람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막 사랑이고 온유고 희락이고 막 다 맺어. 그렇게 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쭉 나열했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충성교회에게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